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지난 금요예배 때도 찬양하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몇 번 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9월 첫 주 성찬주일 말씀의 제목은 다시 희망의 출발선에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희망의 출발선에서. 제인 고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원 동물행동학 박사님이신데요.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멘토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평생 침팬지를 연구하셨던 분이고 현재는 환경운동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 나이가 1934년생이에요. 거의 90이 다 됐죠. 지난 2023년 7월에도 우리나라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DMZ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이 90이 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90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0년 세월이 이 세계 역사에서 보면 가장 큰 일이 많았던 시대였었어요. 1, 2차 세계대전 겪었죠. 실제로 유럽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고, 그리고 2001년 9.11 테러가 있을 때는 또 뉴욕에 또 현장에 또 있었고, 그러니까 좋은 꼴을 못 봤어요. 평생 세계사에서 좋은 꼴을 본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험한 꼴을 다 봤으면 야, 이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 험한 꼴을 보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고달 박사와 대담한 인터뷰집이 희망의 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인 고달은 90이 다 되었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다면 그렇게 아직도 희망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있지? 아마 부질없는 희망적 관측에 굴복했겠지. 사실을 직시하고 있을 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정치인도 연예인도 운동선수들도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희망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신학자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린 그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절망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다시 희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희망적입니까? 절망적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계십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지. 세상 소식을 들으면 이게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안 좋은 소식이 많지요. 중국하고 미국이 당장 어떻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상스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로 핵도발을 하고 있지요. 경제는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금리는 아직도 높고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3년 9월을 맞아서 다시 희망의 출발선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희망은 어디서 있느냐? 어떤 희망이냐? 어디서 우리가 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게요. 무엇이 희망이다? 따르겠습니다. 생각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희망, 여러분들의 생각이 희망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었다고. 이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나라가 절단 강살이 나가지고 형편없고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 미래를 준다, 희망을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함께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되게 한다고 로마서 8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희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지. 무엇을 생각하고 9월 한 달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희망이에요. 희망이 어디서 여러분 속에 이렇게 주입되는 게 아니라고요. 환경이 희망적이면 여러분 인생이 희망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식이 아무리 화랑이어도 다른 사람이 산 주식은 다락같이 올라가도 지가 산 주식은 맨날 떨어진대. 여러분들의 생각이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희망적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라고. 믿으십니까? 온갖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작품이 있어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이게 지금은 독립된 작품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시되고 있기도 하지만 원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 작품은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로댕이 지옥문이라고 하는 그곳을 작품 활동을 하면서 지옥문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옥문 앞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진짜 진품이
우리나라에 있다네. 호암미술관 수장구에 있대요 지금. 거기에서 직접 프랑스 정부로부터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전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편에서 지옥문에 대한 묘사를 단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쳐 비통한 도시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나를 거쳐 멸망한 무리 사이로 들어가노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지옥에는 무엇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에 희망이 없으면 그게 무엇이다? 지옥이라는 거지. 한 달 내내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싶어요? 천국을 살고 싶어요? 정확히 말을 안 하네. 뭐가 돼도 상관없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옥에서 살고 싶어요? 천국에서 살고 싶어?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어야 돼? 희망적인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을 살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일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속일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5만 명이 손발이 없어졌대. 5만 명이, 공식 집계가 5만 명이에요. 그럼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5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손발이 날아갔고, 러시아 사람까지 따지면 저 수십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요. 왜?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난 7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너무 더우니까 더위를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한 게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봤더니,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더위 불평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현관 앞 그늘에서 휴식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냉장고 냉동칸에 머리를 넣어라. 더위를 식히는 방법이 냉장고 냉동칸에 머리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시원해지겠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우리의 생각도 어디다 좀 집어넣으면 이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한 달 동안 늘 희망의 생각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희망이냐? 만남이 희망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만남이 희망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어요. 대단한 재판관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합니까? 이런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을 그렇게 매일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인 당신이 자기 원한을 근데 이 재판관은요, 진짜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과부가 그 사람을 찾아갔겠어요? 그 왜 바늘도 안 들어가는 재판관을 찾아갔겠어요? 왜 만나려고 한 거예요? 또 왜 만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과부에게는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부의 희망은 재판관을 만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춘향이는 왜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자였을 변학도를 싫어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몽룡을 기다리잖아요. 이 인간이 과거 보러 간다고 했고 소식도 없어, 이 미친 인간이. 그런데 춘향이가 그 옥에 갇혀서도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몽룡을 기다린다고. 그거는 무엇이에요? 다시 이몽룡을 만나는 것이 춘향이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를 만나야 나에게 희망이 있느냐. 가장 큰 희망,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희망, 그 주님과 매일같이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있어 즐거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마치고 누군가는 만날 거예요. 가족을 다시 또 만날 거고 누구를 만날 거예요. 그 만나면 기뻐야지. 그 만남이 희망이 되어야지. 표정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예배 마치고 가족을 내가 만난다고. 근데 그 가족 만나는 게 나에게 희망이다 즐겁다 이래야 되는데 막 고만상을 찌푸리고 막.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죠.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른 것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만나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귀가 얇아지더라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젊은 아이들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무시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귀가 얇아져요. 그래 이것이 몸에 좋다면 이것도 집어먹고 저것이 몸에 좋다면 저것도 온갖 거를 다 집어먹어요. 온갖 거를 다 집어먹으면서도 맨날 아프대. 난 그것도 신기해. 그것도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해. 온갖 좋은 거를 다 집어먹으면서 왜 아픈 거야? 삼시세끼 밥 다 먹고 건강식품 다 챙겨 먹고 온갖 거 다 집어먹고 그러고 아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다른 게 좋다 그러면 또 그걸 또 구입해서 또 먹고 찾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 귀가 얇아지는 거야. 자, 누구 말을 듣고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고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정치인도 귀가 얇아요. 내가 보니까 무슨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슨 말을 들으면 그냥 참을 줄 알고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가랑입에 불 붙어 싸우는 거 보면 내가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요 이 초등학교 애들만도 못해. 이게 뭐냐고요? 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이 없어. 사업하는 사람들도 귀가 얇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그 전에 중형 건설회사가 들어왔었어요. 바로 교회 맞은편에. 그런데 그게 자기 건물이 아니라 세를 들어왔어. 그 전체 건물 전체를 세를 들어왔어요. 건설회사가 아니 건물을 지으면 될 거야. 자기 건물을 지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건물을 안 짓고 그 세를 들어왔더라니까. 엄청난 세를 주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의 이 회사가 이렇게 큰데 왜 건물을 안 짓고 세를 들어왔냐? 근데 그 대표가 건설사 회장이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당신 회사 잘 되려면 자기 건물을 가지면 망한다는 거야. 아니 그 말을 듣고 그걸로 세를 들어왔다니까. 그리고 몇 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나갔어요. 아니 말 듣고 와가지고 왜 망해? 그 말 듣고 자리는 잘 잡았지. 여의도 순복교 앞에 잘 잡았으면 바로 여의도 순복교 와서 예수 믿고 정말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무당 말 듣고 점쟁이 말 듣고 결국 망했어요. 사람의 귀가 얇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축복을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우리가 익숙해서 잘 알고 있지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야곱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지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형도 속였고 그래서 도망을 다녔던 야곱이 언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모든 가족이 새로워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삶의 고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들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요 늘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썼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이 희망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복이 희망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이 희망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신다.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 심리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 회복력이라는 게 뭐냐면 데미지를 입으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요. 데미지를 입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거를 쉽게 넘어가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담아두고 잠을 못 자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런 정작 말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 혼자 돼가지고 자식색 건수하고 사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거나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더라고. 참나 그거 쉬운 게 아니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지속이 터지니까 나한테 그러겠지 그러고 말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비로 두라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게 없다고요. 왜 나만 미워하는 거야? 그거 뭐 전두환 대통령이 늘 하던 말이야. 근데 그분만 미워해? 사람 살다 보면요 다 여러분만 미워하는 것 같지. 근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다 좋아할 것 같아?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착각을 갖고 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한다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 은혜 받았던 소리 그렇게 크게 안 믿습니다. 하는 소리야.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오늘 참 죽 잘 쑤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가 은혜 받았던 소리 속지 말라고. 당신 그 말 듣고 있다가 큰일 난다고. 물론 들으면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야. 근데 때로는 옳지 않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회복해. 왜 기도하십니까? 그거 이기려고 회복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이게 회복이 더뎌. 그거 제가 알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참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왜 대단한 분이냐? 자꾸 일어나서 벽에 자국이 나도 그대로 나오니까. 어떤 분은 여기다 복이라고 붙어있다. 복이라고. 뭔가 봤더니 그냥 벽에 눌려갖고 복이 딱 붙어있어. 아주 그냥. 젊은 애들은 자고 일어나면 금방 풀어져요. 이거 50 넘어가 봐. 오전이 다 되도록 이게 안 풀어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거울부터 본다니까. 어디가 줄이 갔나. 늦어져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회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나만 장군의 소원이 뭐였어요? 자기 몸이 회복되는 거였다고. 한센시병이에요.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누구도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안에 자기 집에 포로로 잡아온 그 자기 부인의 종이었다고. 여자아이, 계집종이 있었다. 계집종이. 근데 자기 집 주인이, 그 나만 장군이 그 피부병, 한세시병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거를 아는데 백약이 무효고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는 거를 아는 이 계집종이요.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의 병은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이 나을 텐데. 그 말을 하니까 지푸라기도 짚는다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를 찾아간다고. 근데 이제 나만은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그 적군이지만 그래도 그냥 온갖 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쫓아나와가지고 왔느냐고. 어디 좀 몸 좀 보자고. 그리고 무슨 뭐 기름을 바르든 뭐 안수를 해줄 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아. 집 안에서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만이 열받습니다. 이게 나한테 와가지고 진짜 좀 보자고 하던가 뭘 해야지 이게 뭐 되지. 아니 요단강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강물보다 깨끗하지도 않은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그 성질내고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행하던 사람이 아니 장군님 이거보다 나을 수만 있으면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들어갔다 나오라고.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피부병이 그냥 올라가지고 미치겠는데 누가 이용훈 목사님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해서 이제 온 거야 여의도 교회에. 근데 이용훈 목사님이 교회 밖에 나오지도 않고 저 한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게. 그러면 들어갔다 나오겠느냐고요. 안 그래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나만이 들어갑니까? 자기가 회복되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회복이 그에게는 희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물질도 회복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형통하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9월이 시작되었어요. 하도 많이 짧아졌고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날씨도 만만해졌어요. 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 9월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희망을 가지고 9월 한 달을 시작을 하고 희망이 넘치는, 응답이 넘치는 절망을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생각하고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9월 한 달이 가장 형통하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9월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희망의 출발선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희망입니다. 절망을 생각하지 말고 늘 희망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희망이오니 늘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9월 한 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도 변하여 응답이 되고 질병도 변하여 건강이 됨을 이 시간에 믿사오며,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고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 질병의 세력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건강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암과 종양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9월 한 달도 거룩하고 형통하고 건강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